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일요일마다 하는 이제 백중 그 기도 기간이기도 하고 또 이제 초하루 이번 달 초하루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그 김오겹 영가님 49제 막제 날이 되겠습니다. 마침 오늘 또 초하루 법회 날이라 기도도 함께 하고 또 이제 부처님 말씀도 좀 듣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합창도 아주 잘 들었어요. 오늘은 더 우렁차게 한 것 같대. 우리 애쓴 합창단에게도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네, 오늘 다 같이 듣는데 마음이 좋았어요. 또 영가님도 그렇고 백중의 영가님, 모신 영가님들도 다 같이 그런 마음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부처님 한번 보세요. 부처님의 그 모습이 어때요? 이렇게 자비롭고 또 광명이 금빛 광명이라고 하는데 그런 광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소가 어때요? 자비롭고 지혜로운 모습이죠. 우리가 이런저런 뭐 듣는 얘기 또 생각들 또 화가 나거나 또 어떤 바람이 뭘 하고 싶은 욕심이 나거나 이렇게 하면 저런 모습을 우리가 잊어버린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래 모습은 저렇게 모양을 이렇게 해놓은 거는 우리가 우리의 본래 모습을 자꾸 잊어버리니까 다시 이제 내가 참 원래 저런 모습이었지, 원래 저런 마음이었지라고 하는 것을 부처님을 봄으로 인해서 회복하는 거예요. 나의 원래 모습을. 우리가 원래 모습은 우리가 가만히 평화로울 때는 어떤 모습이에요? 화난 모습이 아니죠. 짜증이 나거나 슬퍼하지 않아요. 우울하지 않고. 우리 원래 모습은 밝고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생각이 일어나거나 또 누구 욕심이 일어나거나 이런 거는 언제 일어나죠? 어떤 소리를 들을 때, 누가 뭐라고 하는 소리 들을 때, 또 어떤 모습을 볼 때, 또 어떤 뭐 냄새를 맡을 때, 이런 감각기관들이 어떤 대상을 만날 때, 그때 이제 어떤 마음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는 것을 이제 쫓아가거나 또 내 마음은 이런데 상대 마음은 이렇구나라고 분별을 하면서 고집하면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그걸 이제 괴로움이라고 하는데 그 괴로움은 다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업식의 습관들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데 그건 당연한데 그걸 고집하면서 이제 서로 갈등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을 이렇게 마음에 두고 찾아보고 하는 것은 그런 우리가 괴롭고 힘들고 그 슬픈 마음 이런 마음이 이제 일어났을 때 그거를 어떻게 이제 극복할 수 있을까? 그거를 어디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그거를 어디 가서 그 치유를 할 수 있죠?
우리 그 요즘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누구한테 가서 도움을 받으려고 해요? 의사를 찾아가죠. 심해지면 의사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의사가 도와주고 싶지만 도와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제도가 그래요. 제도가 한 사람을 병원에 우리가 가면 한 사람에게 배당되는 게 4분이래요. 4분 안에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얼른 다음 환자를 받아야 병원이 운영이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나 압니다. 정신과 의사들이. 그러니까 공부해서 도와주고 싶지만 현실이 제도가 도와줄 수가 사실은 없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상담을 하면 1시간 하면은 돈이 너무너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마음이 힘들거나 병이 들었을 때 어디에도 도움받을 곳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런 역할을 이제 스님들이 또는 우리 누군가 공부한 사람들이 가족 중에도 그렇고 친구 중에도 그거를 이제 도와줄 수 있는데, 도와주려면 기본적으로 어떤 이론이나 이런 방법을 우리가 연습을 해야 도와줄 수 있겠죠. 그래서 부처님이 어떤 분이냐? 부처님이 의사라고 해요. 의사. 마음의 의사. 마음이 병이 들면 그것을 벗어나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처방을 해주는 분이 이제 부처님이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 이제 이렇게 육신을 가지고 있는 분들하고 육신을 벗으면 이제 저렇게 이름 써가지고 저 위에 올라가 있는 거지.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언제 저 위에 올라갈지 몰라. 올라가더라도 육신은 벗더라도 뭐가 남아 있어요? 만약에 힘든 마음이 있으면 육신을 벗어서 힘든 마음 벗어날 것 같으면 뭐 할라 살아? 배고프고 뭐 춥고 이렇게 뭐 할라 살아요? 다 죽어서 끝이면 뭐 하려고 살아요? 애쓰고. 근데 이렇게 사는 이유는 이 삶 속에서 육신이 있을 때 그런 마음들을 경험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고 그런 마음을 벗어나는 것을 훈련할 수 있다는 거라. 육신이 없으면은 이렇게 상대를 만날 수 없고 상대를 안 만나면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없고 그런 마음이 안 일어나면 어떻게 공부를 하겠어요? 그래서 영적인 그 성장이 멈춰 버려요. 이승이 아니고 육신이 없으면 영적인 공부의 시간이 없는 거라. 그러니까 어느 세계에 딱 저승 갈 때 어느 세계에 딱 들어가 버리면 그 세계에서 언제 나올지 몰라. 그래서 49제를 지내는 게 중요한 이유가 다음 생을 가는데 정말로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원망하는 습관이 있거나 아니면 막 욕심내는 습관이 있거나 또는 막 화를 잘 내는 습관이 있거나 이런 것들이 있거나 그러면은 그 세계로 딱 들어가 버리면 다음에 언제 공부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정말 지극히 어렵다는 거예요.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서 그 인연들을 공부를 한다는 것이. 그래서 이 생에서 사는 동안에 육신이 있는 동안에 일어나는 번뇌들은 그게 나를 괴롭히려고 일어나는 번뇌가 아니고 그것이 나를 공부할 수 있게 내가 마음 공부할 수 있게 수행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 조건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보왕산매론에도 보면은 늘 뭐래요? 그런 장애 없기를 바라지 마라. 장애가 없으면 공부의 기회가 없다고. 장애가 없이 그냥 일생 가가지고 돌아가셔 버리면 다음에 언제 이런 공부 기회가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49제 49일을 하고 또 이렇게 영가님들 다시 모셔가지고
먼저 돌아가신 분들 왜 모시고 자꾸 법문을 하고 이렇게 연불이 내나 그 법문을 연불로 들려드리는 거잖아요. 그걸 왜 하냐? 그런 마음에서 완전하게 우리가 어떤 아쉬움이나 원망이나 어떤 그런 마음이 다 벗어나면 그러면은 다음 생 걱정 안 해도 돼 이제. 그리고 이미 이제 그렇게 그 탐진치가 없는 그런 분들이 모여 사는 저런 세계에 그 지혜와 복덕이 많은 그런 세계에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가 없을 텐데 또 저쪽 세계는 어떠냐? 우리 아미타경 읽어보잖아요. 아미타경에 나오잖아요. 저기에 계신 분들도 마음이 있으면은 어떤 번뇌든 어떤 마음이든 일어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뭘 보면 마음이 일어나고 들으면 일어나고 뭔가 일어날 때 욕심이 일어나거나 성냄이 일어나거나 이렇지 않다는 거라. 어떤 마음들이 일어나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무상한 것이구나. 그런 마음들이 어떻다고요? 금방 일어났다 사라지는 무상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지혜가 일어난다는 거라. 그래서 설령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더라도 그런 마음에 붙들리지 않고 거기에 괴롭힘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세계가 저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가님들한테 가장 최고로 잘 안내할 수 있는 길이 그 세계, 그 성내고 그 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지 않아서 막 애달파하는 거, 그게 악의 세계고, 막 화가 나서 어쩔 줄 모르고 이게 아수라, 막 시비하고 싸우려고만 해. 그게 아수라 세계예요. 그리고 아무 그냥 지혜가 없어. 그게 이제 축생의 세계고. 그래서 그런 세계에 그걸 사막도라고 하는데 최소한 그 사막도에는 가시지 마시라고 자꾸 만류하고 그래서 부처님의 어떤 경전을 자꾸 읽어드려서 그런 마음에서 빠져나오게, 그런 마음에서 벗어나도록 자꾸 연불 해드리고 공양 이렇게 이제 청해서 연불을 해드리는 게 이제 특별히 이제 개인적으로는 49일이고 이제 먼저 가신 여러 영가님들을 이렇게 1년에 한 번 다 모셔서 하는 게 백중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백중기간 안에 또 보니까 백중기간 안에 49제가 많더라고. 그래서 그 영가님들이 이제 요때 이제 빨리 같이 가려고 자꾸 요때 돌아가시나 봐. 그래갖고 1년 중에 요 백중기간이 제일 지금 그것도 참 신기한 일이에요. 어차피 가시는 거 요때 이제 큰 유람선에 같이 타고 가는 거지. 이제. 그래서 그런 이제 그리고 부처님이 늘 보면 말씀을 안 하지만 저 모습이 우리의 본래 모습이라는 거 꼭 잊어버리지 말고 내가 막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욕심이 나고 이럴 때 얼른 염불이라는 건 그때 부처님을 생각한다는 얘기거든. 생각할 염자에다가 부처불자 염불을 부처를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하려다가도 안 좋은 거 하려다가도 부모님 생각하면 부모님을 또 떠올리면 멈추게 되잖아요. 또 선생님을 생각하면 좀 멈추게 되고 그렇게 하는 효과가 염불인 거예요. 부처님을 생각하고 저게 나의 원래 모습인데 저렇게 자비하고 지혜로운 모습이 내 본래 모습인데 내가 이런 뭘 보고 뭔 소리 듣고 화가 막 내는 것은 그거는 뭐라고요? 내 모습이 아니다. 내가 제정신이 아니구나. 이거를 알면은
그거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거를 하더라도 힘이 없어. 고집하질 않아. 고집하지 않으면 웬만한 거는 다 넘어갑니다. 웬만한 거는 고집하지 않으면 다툼이 일어나지 않아요. 대부분 갈등이나 다툼은 자기가 일어난 그것을 고집하면서 괴로움이 시작되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우리한테 알려준 분이 이제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처님에게 배우려고 하는 것은 그걸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괴로움을 만났을 때 그 괴로움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그거를 어디에서도 배운 적이 없는데 그거를 부처님이 이제 우리한테 평생 앉으면 그 얘기를 해. 앉으면 그거를 사성제라고 하고 그 고진멸도 사성제라고 합니다. 부처님도 깨달음을 얻고 나서 부처님이 이제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았단 말이에요. 찾아가지고 누구한테 알려줄까? 인연이 있는 사람 아니면은 그걸 또 안 받아들일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함께 하던 5 비구를 찾아서 가는데 부처님 얘기라고 다 귀담아 듣는 게 아니에요. 지나가다 맨 처음에 만난 어느 수행자가 있는데 이제 부처님이 하도 훌륭해 보이니까 어떻게 무슨 공부했냐고.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제 그 얘기를 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하고는 그냥 가버리더래. 그러니까 이제 인연이 없는 거는 부처님도 안 된다는 거지 이제. 그래가지고 그 5 비구한테 갔는데 그 5 비구도 이제 그 부처님이 이제 수행하다가 열심히 안 했다고 다 이제 말을 안 듣는 거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부처님이 이제 설득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부처님도 이제 누군가에게 그 마음을 전할 때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게 당연한 것인데 우리가 누구한테 뭐 자식한테 뭐 얘기해가지고 내 말 안 듣는다고 막 자식을 뭐라 하거나 나를 비난하거나 그러지 말으라는 거지. 그게 당연히 업식이 다르고 그 말을 안 듣더라도 그건 내 업식으로 하는 거지 그 아이의 업식은 또 다르다는 거지 이제. 그래서 그런 업식을 만날 때 그냥 그러지 말고 이렇게 잘 들어주고 존중하고 존중받을수록 그 마음이 금방 사라진다고 해요. 여기도 아이가 있는데 엄마하고 대화가 잘 통해요? 잘 되는 편이에요?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 안 하고 이거는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이런 말인가요? 아니에요. 매번 잘 돼요. 예. 우리 훌륭한 어머니에게 박수 한번. 그래요. 엄마는 어때요? 아이하고 소통이? 잘 되는 편이라는. 네. 그래요.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부처님도 우리한테 이제 괴로움이 일어나면 반드시 괴로움을 보는 순서를 이렇게 보래요. 괴로움이 일어나면 괴로움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원인이. 그 원인은 대부분 뭐예요? 원하는 대로 잘 안 될 때라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잘 안 될 때.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게 없을 때는 아무도 화내는 사람 없어요. 화내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런데 그러면 원하는 것을 마음이 일어나니까 짜증이 나는데 그럼 그 원하는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하는 마음을 대상으로 어떻게 해야 그 원하는 마음이 좀 줄어들 수 있을까? 그걸 이제 그게 명상이에요, 명상. 그 원하는 마음을 대상으로 어떻게 해요? 그것이
이제 그냥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래요. 보래요, 보래. 마음을 보는 거지 마음을 조절하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 가르침은 부처님이 발견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는 길은 그 스트레스를 없애거나 조절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 성공하지 못한대요. 근데 대부분 우리는 스트레스 만나면 화가 나면 화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없애려고 하죠. 화가 나면 화를 없애려고 해. 어떻게 해야 없어진다 생각해요? 화를 나게 하는 그 놈을 어떻게 하려고 하고, 화를 나게 하는 그 마음을 어떻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불교 방식이 아니에요. 불교 방식은 그런 마음을 어떻게 해요? 잘 보라는 거라. 그냥 잘 보라는 거. 예를 들어서 아이가 이제 기분이 좋아하면 기분 좋아하는 걸 어떻게 해요? 잘 봐주라고. 또 아이가 가끔 화를 낼 수 있죠. 그러면 화를 내면 어떻게 해요? 바로 화내는 걸 어떻게 없애주려고 하지 말고 그 화내는 마음을 온전하게 화가 나는구나. 어떤 생각이 일어나서 화가 나니? 생각이 항상 같이 일어나거든. 또 어떻게 하고 싶어서 화가 나니? 이렇게 물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가 자기 마음을 잘 아는 것 같지만은 잘 몰라요. 근데 물어주면 자기 마음을 압니다. 물어주는 것이 정말로 좋은 그 스트레스 치료법이에요. 물어주는 거. 물어주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잘 들어주는 거. 잘 물어주고 잘 들어주면 거의 우리 일상에서 겪는 스트레스는 거의 다 넘어갈 정도로 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잘 물어주고 그리고 잘 들어주는 거. 잘 물어주고 잘 들어주시면 웬만한 거는 크게 그 번뇌가 커지지 않는데요. 그런 스트레스는 늘상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있을 때마다 서로 이렇게 물어주고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해서 함께 그 여생을 먼 길을 잘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초하루 인연으로 우리 그 김옥겸 영가님 또 이렇게 본문도 같이 듣게 됐고 그 가족들도 같이 뵙게 돼서 좋습니다. 오늘 모두 또 한 달 동안 그렇게 잘 서로 격려하고 공감하고 나누면서 한 달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